오늘 본문 말씀은 8월 24일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정된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과 증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과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종과 증인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너의 발로 서라, 서다 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 여기서 이 서다 라는 이 헬라어는 확고한 마음, 변치 않은 마음,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뜻으로 의미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확고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2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그리고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의도와 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는데 종과 증인의 삶을 위하여 변함없이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네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과 또 증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종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부터는 이제 풀어서 종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종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종은 어떤 의미로서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종의 의미는 보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종을 주관하는 이가 계시는데 그가 바로 주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바울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다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 바울을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삼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종의 마음으로 증인이 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종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종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너를 구원하여 보낸다라는 이 말씀을 좀 풀어 설명하면 내가 너를 불렀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에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데 특별히 보냄을 받았을 때는 보냄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종으로서라고 말씀할 때 이 종의 의미는 부르시고 보냄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는 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죄수 또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배를 이렇게 바다에 띄우고 배가 운행할 때에 그 배 밑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죄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특별히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중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곧 사형 집행이 되어서 이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형수들 중에서 몸집이 좋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당장 죽이지는 않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고된 노역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집행,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되어지지 않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유예되어진 죄수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형 집행이 유예되어진 종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 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노를 젓는 이 일은 보통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이 노 젓는 노예들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군인들은 아주 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들은 죽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이들은 이 배에서 노 젓는 일에 있어서 가급적 살아남으려면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이 군함을 타고 갈 때에 이 배의 속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배 밑에 있는 이 죄수들에겐 채찍질은 아주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어차피 죽을 사형수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열악한 배 밑의 상황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오늘날에도 많은 문서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할 때의 이 의미가 바로 이 종입니다. 배 밑에서 죽으라고 노를 젓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막장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 죄수입니다. 그런 사형수입니다. 비천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 노를 젓다가 그리고 끝나는 인생에 불과한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이 종들이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공헌을 세웠다거나 또는 그 높은 군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 노의 선에서, 여기서 노 젓는 일에서
자유함을 얻는 종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꿈꾸는 것만 같은 일일 겁니다. 지긋지긋한 노젓는 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자유롭게 육지 땅을 밟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이 종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바울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 속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곳에서 갇혀 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종의 의미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은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노를 졌던 그 죄수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죄수가 매일매일 매를 맞고 정말 제대로 되지도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버텨왔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가 막힌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할 때 이 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택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종으로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보내온 것과 같이 너를 종되었던 자에서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여 보내는 것과 같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증인의 사명이라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이건 뭐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종으로서의 생각, 종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 책임감들은 서서히 우리 손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어느새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엿보는, 아니 주인의 자리에 이미 앉아버린 종이 주인된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종의 삶을 버리고 증인의 삶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사는 거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늘 항상 잊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증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증인의 삶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증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의 사명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데요, 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눈을 뜨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바울을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울도 이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소경의 눈을 밝혀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고, 또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겨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은 누구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 앞에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느냐? 보냄을 받은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종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진실한 선교사들이라면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증인의 삶을 오늘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죄를 짓고 또한 이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건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된다면 이 증인의 삶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네가 어떤 종되었던 자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인바 되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달하고 감당하라 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기업을 얻는다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있는데, 죄 사함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은요, 죄 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무엇으로요? 종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또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죄 사함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다름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 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집행유예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며 오늘도 증인의 삶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벽을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 종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모든 일들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종의 마음으로. 주인된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종으로서 충성하고 증인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